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던 시대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북쪽은 10개 나라 지파가 연합을 해서 나라를 이뤘고, 이 나라가 아마 인구도 많고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자기들이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이제 왕도 있고 그 메인이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왕정 시대는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거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왕이 19명이 지나갔는데 19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 왜냐? 남쪽 유다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짐승을 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만 죄 용서가 되는 건데, 그 남쪽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국경을 막아버리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성전 가겠다고 남쪽 유다로 자꾸만 내려가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를 배반할까봐, 남쪽 유다에 성전도 있고 저 왕이 더 정통성도 있는 것 같네, 우리 남쪽 유다 왕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뺏길까봐 겁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국경을 막고 못 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그 교회 부임하고 벌써 네 번째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신기하게 안 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 안 하죠.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 설교를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서.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용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다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뭐 디테일한 거 생각 안 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예, 그런 거 학교 숙제로 이렇게 막 내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 씨앗 같은 거 주고 나면은 거기 매일매일 물 주다 보면 왜 어느 순간 뿌리 쭉 올라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뭐 복잡한 거 없죠, 그죠? 씨앗 그냥 쫙 뿌려놓고 매일 물만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물이 그냥 맨날 흘러내려가거든요? 물도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이게 어떻게 씨앗이 물 먹고 그러지? 그런데 신기하게 며칠 지나면은 물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슉 하고 나와 있어요. 조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며칠 동안 또 물을 더 주고 나면은 뭐 이게 줄기가 쫙 길어지죠. 그죠?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런 게 물 그냥 주고 다 흘러내려가고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뿌리가 자라고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매주 교회 와서 기억도 안 나는 말씀 맨날 들으면 뭐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듣고 반복해서 또 말씀 듣는 것은 왜냐?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이라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게. 자, 약간 이야기가 세한테 나갔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듣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언제 망하느냐? 요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망하는 연도
기원전 722년입니다. 언제라고요?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자, 요거는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722년 숫자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7하고 2하고 2하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 오리, 큰 오리, 엄마 오리 뒤에 아기 오리 2마리 이렇게 따라가는 걸 재미없구나. 네,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왕이 와 앞에서 끌고 가는데 백성들도 조금 아기 오리 2마리 백성들도 이렇게 쫓아가면서 같이 망한 해가 722년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네, 알았어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자, 참고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먼저 망했고 남유다는 언제 망했냐면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예, 그 기원전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가까운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원전 586년.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586 컴퓨터를 떠올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하고는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일단은 들어만 두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 성경 읽은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된 내용은요.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겉으로 보이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유가 단순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대국이 2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에 이렇게 자리 잡은 학교에서 배웠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배웠죠. 네, 그 유역에 자리 잡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나라 굉장히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대국,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잡고 있었던 정통적인 강대국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2개의 큰 나라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자, 약소국 입장에서는 이 조그만 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편을 들어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예. 자, 고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제 정서가 막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막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도 막 복잡해요. 어디에 편을 들어야 되냐? 미국 편을 들어야 되냐? 뭐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냐, 뭐 편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호적으로 해야 되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냐, 일본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가지고 막 정치권에서도 싸움을 하고 어른들 얘기하면은 중국이 낫고 뭐 미국이 낫고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어른들 하는 얘기 듣죠. 예, 그게 다 그런 어떤 이런 나라들의 어떤 관계들, 강대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또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건 다 결과론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야, 너 때문에 망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요.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편을 들었습니다. 17장 3절 말씀 볼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뭘 드렸다고요?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아수르보다는 정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더 잘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17장 4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애굽 편을 들고 이제 아수르를 버렸다는 거, 손절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들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막 온 나라에다가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버렸다.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이게 나라가 망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아수르 편을 들다가 애굽 편을 들면서 아수르한테 망했더라.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망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런 정치적인 평가에 대한 전치적인 판단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바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망했다.
또는 애굽을 의지한 거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 그냥 그런 선택을 했고 그렇게 망했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유가 나오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세요. 이 일은 이라고 시작하죠. 봤습니까? 아, 덥다. 약간 선풍기를 틀어야겠다. 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일은 이라고 시작했죠. 7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유가 뭔가 7절 계속 보시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는데 그게 뭐예요? 남유다로 가지 마라, 성전으로 가지 마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마라 라고 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명령에 백성들도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원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선 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서 종종 이런 말 듣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은 왜 자기만 믿으라고 하냐? 라는 질문을 해요. 저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야, 세상에 종교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만 옳다고 하는, 자기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속 좁은 종교 아니냐? 라는 질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속 좁은 신 왜 믿냐? 아, 난 안 믿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아이, 그렇네. 아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좁지? 혹시 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친구야라고 해야 되나? 야, 그러면 너네 엄마나 아빠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사귀겠다고 하면은 그거 인정할 거야?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속 좁은 건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속 좁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랑 이거랑 같냐? 야, 하나님이랑 남편 하나랑 같냐? 아니지. 하나님이 더 한 게 맞죠, 그죠? 지금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죠? 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심지어 실제 신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만큼 순진하도록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망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법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잘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죄를 쌓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 휘청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9일에 우리가 수련회 첫째 날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중고청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해요.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들으셨죠? 예,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금요기도회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